대한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딱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사람들은 우리 6천년, 7천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한 가지 환상, 아주 병적인 환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환상, 그래서 무엇이냐면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소원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만나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예배 시간은 길면 안 돼, 예배 시간은 지루해, 예배 시간을 따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시간은 졸립지 않은데 말씀 듣는 시간은 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배하는 시간이 정신이 바짝 나는 시간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깨끗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청결하신 하나님이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초절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놓쳐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시간들은 오랜 시간 붙들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차를 한 잔 마신다. 3시간, 4시간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벌써 3시간 지나갔네. 아직도 1시간밖에 안 지나요. 그건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벌써 3시간이 지나갔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밥 한 끼 먹는데 2시간이 걸려. 보통 한 20분이면 충분한데 우리 점심시간 보세요. 20분이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20분이 그냥 휙 지나가요. 20분이요. 밥 훌라당 먹고 그 다음에 시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가 없어.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큼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지루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따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전히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명납니다. 눈이 번쩍번쩍 뜨입니다. 혈색이 달라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늘의 뚜껑이 열리거든요. 하늘의 뚜껑이 열리면서 동시에 적외선 정도가 아니고 은혜의 광선이 내 몸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내 눈에 쬐어지거든요. 내 얼굴에 비추어지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거든요. 그분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광선을 바라시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치료하는 역사를 주시는 거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속에서 뭘 확신합니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가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분은 이기셨어. 그분은 원수 마귀,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 그분은 한 발로 밟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감동, 전율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가? 관심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 바른 예배를 원하십니다. 바른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엉뚱하게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거룩해집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예배 드리면 좀 가볍게 드리면 됩니까?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 정말로 지루합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잔뜩 있으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은혜로운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 느끼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체험하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백성이 나를 모름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도 호세아 4장의 말씀을 읽고 올라왔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타트, 우리 신앙의 스타트, 우리 삶의 스타트, 우리가 일으키는 기업의 스타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스타트, 그 스타트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행복,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가장 큰 저와 여러분들의 파워여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예배 분위기는 어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서, 뭐 때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미안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잔뜩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저 사람 왜 저런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는요, 관심조차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곱슬머리야, 저 사람은 생머리야, 저 사람은 어떤 머리야, 저 사람은 머리가 길어, 저 사람은 머리가 짧아, 저 사람은 얼굴이 하얘, 저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굴이 시커매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시커먼 남자를 좋아하더라고. 많이 봤어요. 이상하네. 왜 얼굴 시커먼 남자가 좋을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 것 같아.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 그런 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있는 말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은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예배 있고 다음 주에도 예배 있잖아요. 아닙니다. 2014년도 6월 8일 날 11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삭이죠. 매 주일마다 은혜가, 매 주일마다 예배가 찾아오잖아. 똑같은 예배야. 아닙니다. 다릅니다. 찬송이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성경 본문이 다릅니다. 설교의 내용이 다릅니다. 모든 예배가 다 달라요. 그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한 번뿐인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딱 한 번뿐이에요. 딱 한 번. 두 번 찾아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라는 거예요. 예배 승리, 곧 인생 승리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목을 매요. 예배 한번 빠지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혹시 예배를 여러 번 빠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철심장. 돌심장도 아니야. 강심장도 아니야. 철심장이 철로 만든 심장. 예배는 계속 드리셔야 돼요. 한번 드려보세요. 그 맛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셨습니까? 오후 예배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일이 많죠. 바쁘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급할 때 하나님이 바쁘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급해. 너무 급해. 너무 다급해.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셔. 얘야, 그거는 네 문제란다. 나는 안 급해. 네 마음이 급해. 네 자식들이 급해. 네 손주들이 급해. 급작스러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만약에 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셔.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 가지 마음이 꼭 공존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울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났다면 눈물이 축축 떨어져야 돼요. 눈물로 양식을 삼으셔야 돼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도대체 그 심장에 무엇이 박혀 있기에, 어떤 세상 것들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fear.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싫다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고요하시면 어떡하지? 잠잠하시면 어떡하지? 바람 날개를 타고 스랍들의 호의 속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뜨리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리셨어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99마리의 양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집 나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양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염소 새끼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양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양무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찾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작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적게 모였는가 관심 없으십니다. 당신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나님 안 보십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치장을 했는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르시는 것입니다. 직접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만을 찾고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들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멋지십니다. 당신의 연기력은 최고입니다. 마치 실극을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찬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저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배하면 악기가 동원되고, 동원돼야 되겠죠. 꾀꼬리같이 아름다운 스위스의 소년 합창단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울려 퍼져야 되고, 사부로 화음을 멋지게 때려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이는 제가 못 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삶에 기쁜 일이 일어나든지 내 삶에 가장 슬픈 일이 벌어지든지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신다.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오는데 혹시 도살장으로 끌려오는 기분으로 끌려오셨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지겨운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지난주에 총동원 했는데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네. 찬양대 연습은 왜 이렇게 길어? 주일학교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 하나님 반갑게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유독 아버지를 강조하세요. 아버지. 21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뭐 하나님 앞에다가 아버지에다가 하나님 붙이지 않아요. 예수님 아버지 뒤에다가 하나님 이걸 안 붙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항상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의 주여,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도나이 그렇게 안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서 Fathers, Father.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Fathers.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손을 뻗치면 닿을 만한 곳에 늘 계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긴 뭐 손 이렇게 하면 닿죠, 그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 우리의 머리 어디다 손을 닿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발톱이 몇 개인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발톱이 찌그러져 있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떤 사람 발가락 못생겼다고 막 투정을 부리더라고. 발가락 누가 보나? 발가락 못생겼다는 거야. 자기 발가락 못생겼다는 거야. 5개이면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5개이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감사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손 드는 것도 이게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손도 못 들어요. 왜 아십니까? 손 들려면 손 못 들어요. 율동하라면 율동 못 하십니다. 박수 치면 박수 못 치십니다. 저 소록도에 가면은요 박수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툭 툭 툭 툭 그렇게 들리는데 툭 툭 툭 툭. 왜? 손이 없는 거야. 손바닥에 이 부딪히는 이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 그럼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우상 앞에서는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우상 앞에 드리지 마시고 영이신 아버지께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눈이 있습니다. 못 보잖아. 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코가 못 맡잖아. 이 향취를 맡아야 되는데, 아버지라면 향취를 맡아야 되는데 귀가 있습니다. 못 듣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와달라고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 앞에 절하니까. 성당에 딱 들어가면 가운데 한복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도 매달려 계십니다.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계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시니 형상이 없어요. 더 웃긴 건 마리아 상 앞에서 막 절을 합니다. 왜? 엄마는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먼저 가서 내 사정을 아랜 다음에 그 엄마가 아들에게 고해 주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중보자가 돼야지. 근데 성경은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 그 우상이에요. 그 앞에 가서 절합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석고상에 불과하다. 사람이 만든 상의 형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죽으나 사나 생명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광야에서 노뱀처럼 높이 달려서 죽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의 원소를 우리 속에다가 심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면 성령의 역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믿음, 회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아니, 그래야 멋진 인생을 살아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 자체였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시작.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앞절에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이 통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요. 신령은 뭐고 진정은 무엇입니까? 신령은 하늘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으로 드리라, 이 말은 새로운 성품, 거듭난 나의 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생각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려면 내 옛사람의 습관, 내 옛사람의 생각, 내 옛사람의 잘못된 언행,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생겨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영, 새로운 거듭난 나의 영으로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새로워진 영으로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위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성령으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하고 대부분의 건전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성령으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나의 영혼으로, 거듭난 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 푸누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푸누마가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는 스피릿인데, 이 스피릿이 소문자로 적혀있지 대문자로 안 적혀져 있어요. 성령을 가리킬 때는 무조건 다 대문자입니다. S자가 전부 다 대문자예요. 영어 성경 잘 보세요. 그럼 거기서 보면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알 수 있어요. 대문자는 성령입니다. 소문자로 기록된 건 내 영을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들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듭난 새로워진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육체의 감각으로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의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 인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되 지나치게 성령에 의존적으로나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능동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동적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제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알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한다. 미안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기독교적인 사랑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으로 침노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제자들의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퍼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퍼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퍼주셔야 돼요. 한 영을 구원하려면요, 여러분들의 있는 제사를 다 팔아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했는데 내가 아이스크림이 이게 몇천 원인데, 아메리카노가 몇천 원인데, 그래가지고는 전도 못하는 거예요. 드립다 갖다 퍼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데는 장사가 없어.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잖아요. 그 이장님 어둠의 일에 그런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까? 도무지 상상이 안 가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등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리장님 좀 가르쳐 주시라요. 리장동무 어둠에서 그런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까? 딱 한마디예요. 리장님, 역시 리더는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잘 묵여야지.
딱 한마디예요. 놀랍니다. 거기에 있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 건진다, 구원한다. 땅의 일이 아니에요. 신령한 일이고 하늘의 일입니다. 그럼 이걸 이루려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포기하는 사람에겐 더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역시 작을 줄 알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처음부터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설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두 번, 세 번 반복할 거 아시면서 일부러 유도해 가시는 거예요. 신령으로, 거듭난 나의 인격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부르짖어 외칠 때에 하나님은요, 딴 데 가셨다가도 오십니다. 그럴 리 없지만 다른 데 관심을 두는 척 하시다가도 하나님 쏜살같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하고 마주칠 것입니다. 이게 신령으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지만, 웬만하면 수동해야 되지만 아셔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먼저 투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영혼을 향해서 부어주겠다고는 심산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갖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감정을 따라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다. 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하는 것이다. 불멸하고 소멸되지 않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진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걸까 저걸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분명합니다. A면 A, B면 B지. 하나님의 말씀은 A일까 B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이게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척해서는 안 돼요. 예배하는 척해서는, 가식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정직하게.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진리로 예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예배드린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송 부르라고 하면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2부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가. 말씀을요 정말 잘 듣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속에서 대박 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우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애들은 찬송 부르는데, 물론 한 둘, 셋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더라고. 목이 터져라고. 궁금하시면 2부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너무 놀라워요.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어요, 진짜. 맨날 고개 숙인 남자들만 매일 왔어요. 근데 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눈을 뜨더라고요.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예배드리세요.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분만 사랑하세요. 그분만 찬양하세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행위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춤을 추면서, 이 예배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배 속에서 목을 돋우어 기도를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12장에